제가 그 사역을 해서 여러 군데 뭐 집회를 다녔지만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부흥 그 회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늘 헌금 얘기하는 게 너무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난 그거 안 한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근데 어제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품앗이 수료회 때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 하나복 사역이 지금 좀 너무 빨리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되는 거에 비해서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올해만 한 1억 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하니까 되게 버벅대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나눴는데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았어요. 그날 어제 저녁 때 한 5, 60명 오셨나 같이? 그건 더 되겠네. 한 100명쯤 오셨겠네. 100명 좀 넘게 모였었는데 끝나고 났다면 어떤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저 목사님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헌금 계좌번호를 우리 스텝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청년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복 운동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전국의 조그만 교회들 여러 교회에서 50여 명의 그 입금이들이 우리 교회 따르미들 50명을 거의 12주에서 15주 정도 같이 훈련을 했거든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복 운동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 계속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계속 확장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확장되는 거에 비해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거 고민했더니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오늘 낮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1월 달에 그렇게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전주도 온누리교회가 전주 그러면 그 교회 가봐. 그 교회는 진짜 교회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종보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나들목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나들목교회는 앞으로 다른 교회들을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한 5, 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에 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도왔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한 달 정도 묵으면서 그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때 저는 워낙 산을 좋아해서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워싱턴에 있는 산을 트레킹을 많이 했는데 트레킹을 할 때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나무가 수십 미터가 넘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요. 산 속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나무의 뿌리가 고작 1m 한 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넘어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지? 나무가 수십 미터씩 높은데 왜 뿌리는 1m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나무를 여럿을 봤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그 근처 분들에게 물어봐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해 주시는 게 워싱턴 DC는 동부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으로부터 습기가 많아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습기가 많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얕게 내리고 있다가 그런데 계속 크는 거죠. 그러다가 몇십 년에 한 번 강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나무가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양, 높이 솟아오른 그 우람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너무 얕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가 나무라는 거죠. 실제로 사막 같은 곳에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 그 나무들은 수십 미터에서 때때로는 100미터가 넘게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황량한 사막에서도 비가 1년 내내 안 와도 살아남습니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높고 울창하고 우람하지만 위기가 오면 퍽 넘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뿌리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는,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제에 이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가 깊이 내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해요. 어제 여러분들 설교한 건 아직은 기억하시죠? 그죠? 어제가 이주 정체성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엘렉토이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앞불사 우리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임시 체류자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깊이 뿌리내렸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게 힘들고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인간들,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쟤들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그 뿌리가 뭔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제 약간 예고편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에서는 출발점이 분명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가면 갈수록 모태신앙이 많아져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정체성으로 얘기하자면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 정체성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확립된 정체성이 아니니까 실제로 위기 상황이 되면 퍽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뿌리를 도대체 어디다가 내려야 되냐, 뿌리를 어떻게 깊이 내릴 거냐,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다루게 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또는 3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베드로전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전서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김중국 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수십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본문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저녁에 또. 그런 부담감이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인데요. 3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다루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산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비록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되어도 결국 사라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좀 복잡한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한테 분해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문을 잘 공부하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엔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많지는 않은데 무슨 햄 세트 뭐 이렇게 오면은 추석 때 그런 거 받잖아요. 가운데 제일 큰 선물이 있고 중간에 약간 보조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 선물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 속에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선물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는 이런데 아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문제의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잘잘잘 외지만 자신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를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는 게 험한 것 같아. 부질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나는 왜 살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 밖으로 또는 침대 밖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온 분 계세요? 와! 새날이 왔다! 그리고 팍 튀어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을 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죽겠다. 아니 지금 살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죽겠다. 피곤해. 지쳐.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이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 왜 나는 이렇게 결핍이 많아? 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부모 축복도 못 받은 것 같고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배우자도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애라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애도 보니까 애들이 우리 아빠를 닮아서 또는 엄마를 닮아서 저 모양이고 하나부터 10까지 나는 딴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는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 사회의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그게 만족하면 안 돼.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새로 나온 게 있어. 새로운 패션이 있어. 아니 그걸 옛날 걸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시대에 뒤처지는 거야. 스마트폰 봐. 계속 나오잖아. 바꿔야 돼 스마트폰.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계속 바꿔야 해 사람들은. 우리 자매들은 이제 이번 가을 지나서 봄 돼서 옷장을 열어보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근데 작년에 잔뜩 옷 샀거든요. 근데 입을 옷이 없대. 왜냐면 패션이 바뀌니까. 그럼 또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는 계속 결핍해. 나는 뭔가 부족해. 그리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커머셜 이 광고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돈만 벌면 이거 다 살 수 있어. 이거 다 살면 너는 훌륭한 삶을 사는 거야. 계속 얘기를 해줘요. 요즘 거기다 또 젊은 친구들은 플렉스라고 그래요. 플렉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의 일을 보기 때문에 회사에 VIP들이 있어서 때때로 VIP들을 진짜 고급 레스토랑을 제가 모시고 가서 밥을 먹어요.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는 것을 뭐 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비즈니스 때문에 제가 가지
그걸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럼 물어봐, 레스토랑. 야, 저 사람 단골이에요? 아니요, 처음 온 사람이에요. 저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쟤네들 돈 모아서 와서 계속 사진 찍어. 코스 나올 때마다 계속 찍어. 그래서 계속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플렉스하고 사는,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면 안 돼. 난 잘 살고 있어. 그걸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결핍에 시달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안?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현대인에게 아주 등장한 새로운 그 정서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불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불안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는데 현대사회에 오면서 불안이 증폭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불안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졌을까요,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좀 불안해요. 근데 더욱더 불안해졌어요, 오늘날. 뭐 알랑드 보통 같은 인문학자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거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시대는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잘 못 돼요. 사실 노력한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이만큼 있어요. 저는 그걸 자아가 확장됐다고 표현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게 못 될 것 같아.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거가 됐죠. 거기다가 요즘 여러분들 그 anxiety generation이라고,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불안의 정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스마트폰 보고서는 애들 그냥 그거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정서 속에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사실 그 책 때문에 미국에서 인스타그램에 18세 이하의 공개 계정을 전부 다 없애게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비공개 계정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자기를 계속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렇지가 못하거든.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은 읽지 못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그 요약한 거라도 보세요. 아마 그거 보고 나시면 젊은 부모들은 깜짝 놀랄걸요. 내가 아이들 망치고 있었네. 아마 그런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편리하고 잘 사는 세상 같이 보이지만, 불안감을 계속 사람들에게 증폭시켜주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안감 없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닥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 열심히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련이 와? 인생에 당하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지금 계실지 몰라요. 요즘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딴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겹쳐서 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사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먼저 얘기한 적 기억나세요? 시험 들었다는 거. 그 시험 들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애썼는데 안 알아줘. 우리 김 목사님이 안 알아줘. 그럼 섭섭 귀신이 오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섭섭 귀신이거든요. 그럼 섭섭 귀신이 와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담임 목사도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알아줘. 너 이름도 모를 줄 몰라. 막 섭섭 귀신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막 영접해. 그 막 묵상해. 네? 도대체 난 아무도 안 인정해줘. 뭐 요즘은 여자 꼭 가정주부가 여자일 필요는 없지만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할 경우에 남편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남편도 요즘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해봤자 안 알아줘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걸로 얘기해줘. 아, 나는 뭐 내가 식모야? 내가 무슨 식부야? 이렇게 생각을.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공허감, 결핍, 불안, 어려움, 시련,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마음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걸리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죠? 그렇게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않으셔도 돼요. 고개 끄덕 하셔도 돼요. 예. 고개 끄덕 하는 분이 3분의 1쯤 됐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크리스찬들도 이거랑 비슷할까요? 크리스찬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극복이 될까요? 어떠세요? 극복이 솔직하게 좀 극복이 되셨어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복되는 것 같진 않다. 그러세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는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믿음은 막무가내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예?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어차피 안 통하는 거지만 내가 세게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안 믿겨지니까 믿는 거고, 안 되니까 믿는 거고, 될 때까지 믿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동해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나오는 단어가 work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work of faith. 영어로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이 만들어내는 work. 일하는 거. 근데 믿음의 행위 이렇게 번역하긴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은 행위를 가져. 뭔가를 working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약에 우리 속에서 working을 안 하고 있으면 난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원래 그냥 믿는 거야. 안 되니까 믿지. 안 믿겨지니까 믿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되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이게? 내가 주님의 진리를 믿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이게 되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되게 재밌는 종교예요. 약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실험하는 종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내 인생에 되나?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 천당 가는 거가 믿음인 것처럼 돼버려서 그게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천국 가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얘기고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거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은 현대인 분들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공허감, 결핍, 고난, 불안,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거가 그리스도인들은 극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 2000년 전에 고대 문서를 통해서. 고대 문서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성경이 고대 문서에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자꾸 잊어버리세요. 현대어로 번역도 있지만 이 문서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좀 해드릴 생각인데, 이렇게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그 뿌리를, 가장 중요한 곳에 뿌리를 못 내려서인데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거듭남의 문제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뭔지, 거듭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선명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예요. 교회는 그냥 거듭남보다는 교회 와서 등록하고 헌금하면 돼, 이런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교회 와서 등록한다고 크리스찬이 되나? 세례 받는다고 크리스찬이 되나? 교인은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거듭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여기서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여기 핵심 단어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걸 꾸며주는 전치사구고 뭐 거기에 따른 종속절들이에요.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너무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왔어. 그 결과가 5가지 선물 세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먼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자주 나오진 않는 단어인데요,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 나올까요? 이런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늘 나오는 단어니까 뭐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 크신 자비하심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처럼 공허와 결핍과 불안과 시련을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태초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알았던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공허해하고 밤낮 결핍으로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세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버려둘 수가 없구나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개인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참 다양한 일이죠. 우리가 뭘 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거듭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크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베소서 2장 4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자비가 크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 구절이 아주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는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만드신 이 놀라운 일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사가 붙어요. 그 크신 사랑, 특정한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비하심, 어떤 자비하심이라고? 그 자비하심으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되게 재밌어요. 저 혼자 재밌어 해서 미안하긴 한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몇 번 안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성경을 쓰고 있는 표현 방식을 보게 되면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랑 에베소서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와,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 둘이 뭐 짰나? 과외를 따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과외를 하긴 했구나. 성령님이 오셔서 각자 과외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써요. 저는 이게 너무 경이로워요. 여러분들 안 경이롭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둘이 별 관계도 없었던 두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둘이 만난 적이 없어. 거기다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지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관계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진술을 하지? 근데 여기 그 크신 자비로, 바울은 그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장 18절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나올까요? 본문 준비가 됐나요? 1장 18절을 보게 되면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여긴 거듭났다는 표현 대신에 구속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게 뭐 때문에 돼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표현에서는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우 쟤네들 너무 불쌍해, 쟤네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다 살려라 다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살려주신 건 고맙긴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마워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심각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 죽어가는 놈을 살려놨으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대충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더 고상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핵심의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망이 없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엉망이 되겠구나. 제가 오늘 뭐 좀 이따 간증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교회를 분립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에게 배우고 하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발 이 수평이동으로 교회 세우지 마라. 그런 교회는 이제 없어도 된다.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뭐 제 착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겠지. 그럼 사람들도 부흥한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 또 없어지면 교회 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제가 58세에 교회를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아직 젊잖아요. 저 65, 이번에 지난 8월 달에 국가가 공인한 어르신이 됐어요. 직원고사라고 아세요, 여러분?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사? 제 직원고사예요. 그런데 아직 젊어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작은 가정교회를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2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나 못 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만 온다. 그래서 5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거 시작했다는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작년에 4명이 회심했어요. 작년 말에. 여러분들 만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4명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그 4명과 한 2년 전에 회심한 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회심에 이 사람들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 오늘 이 사람들의 회심이 확실한 이유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삶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거의 이혼 상태, 한 친구는 실제로 이혼했고, 한 친구는 이혼 거의 뭐 별거 상태 비슷하게 살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근데 다 사업하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는 한 2년 전에 예수를 믿은 친구긴 하지만 저희 부부가 한 2년 정도 돌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그 1년 반 정도를 집 밖에 안 나왔어요. 집 밖에 있는 것도 집 안에 있는 것도 힘들어서 때로는 이 자매인데 키가 170이 넘어요. 180, 175쯤 돼. 나보다 커. 벽장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 남편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철렁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매였어요. 또 한 자매는 아주 성공적으로 50이 넘은 자매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인생이 이게 단가? 내가 내 분야에서 박사도 됐고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인정받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단가?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의 문제는 심각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심이 선명해집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허무함과 무가치함과 헷갈림과 훼손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생활 힘들어요. 바람 피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깨져요. 아이들과 관계 깨지고요, 사업하다가 망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완전히 잠수 타고요. 하나님 없이 살 때 이런 결과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그거를 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고 싶다.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이 있었거든.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다가 망가져서 살다가 인생을 끝나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허와 결핍과 불안과 시련과 무시를 당하면서 그냥 내 인생에 쓰러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쁜 꽃을 피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 자비하심이에요.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여긴 그 크신 자비하심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 속에 뭐예요? 우리는 자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구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두 번째.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듭남과 관련된 것을 한 구절만 더 보게 되면요,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보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그 친구들은 저하고 다 이 풍성한 삶을 초대라고 하는 책, 제가 쓴 책과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 둘 다 읽어요, 같이. 그리고 읽고 같이 고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군요.
예수가 오셨던 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화한 존재가 아니라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네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네요. 뭐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다 알려주고 예수 믿게 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목사님 이거 진짜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고요? 나를요? 저 결혼 망가졌는데요. 저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저 공황장애로 회사에서 쫓겨나, 회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요. 근데 너희들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려고 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 친구들이 세례받을 때, 저랑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문을 써오라고 그래요, 제가. 그럼 보통 풍성한 사람을 초대 하나님 나라의 도전까지 하면 보통 저랑 10번 정도 만나야 돼요. 제가 복음 전도의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전문가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한 2시간씩 10번은 만나야 돼요. 그렇게 뭐 전도지 나눠준다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깊이 얘기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요. 그럼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형제는 딱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나? 어쩌면 이미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공식적으로 기도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문 써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커피숍에 가서 앉으면 어디 앉을까요? 벽 쪽에 앉습니다. 이 사람을 나를 보게 않고 이쪽을 보게 해요. 왜냐면 울 가능성이 많아. 남자는 막 82년생이에요, 82년. 근데 앉아서 읽는데 제가 보다 한 1분 30초면 읽을 수 있는 기도문인데 5분이 넘게 걸렸어요. 계속 울어가지고. 자기 망가진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제가 기도할 때는 이걸 다 녹음하거든요. 사실 녹음한 거 들려드릴 수 있어요. 다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돌려줘요. 헤맬 때. 네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는 건 신비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난 게 불분명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먼저. 왜 많은 사람의 회심이 불분명하냐면 어떤 스토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만 자꾸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보다는요, 진리가 더 중요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진짜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센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맞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바꿔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니 내 인생이 해석이 되네요. 내가 왜 이런지 알겠네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작년 말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9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이잖아요.
예수 믿은 지 한 10개월이 됐는데 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확실하게 회심해서 그런지 저도 오랫동안 사역해서 아마 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봐도 놀라요. 원래 이런 일을 많이 보긴 했지만 좀 젊은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건 맞는데 82년생 또 한 자매 나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기보다 한 78년, 7년쯤 되고 또 하나는 74년생 그 정도 나이 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안 변할 것 같죠? 더 빨리 변해요. 한 자매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180일쯤 됐는데 목사님 근데요 이렇게 같이 목사님이랑 가정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저도 목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한 150일 됐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너무 귀엽기도 하고 뭐 여기서 목자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목자하는 게 영광스러운 걸 벌써 알아챈 거야. 목사님 그럼 언제쯤 저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와 아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예수를 믿자마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니까 진짜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주중에 따로 모여가지고 제가 쓴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주기도로 성경 기도 배우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5명이 이 파리족들 5명이서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자기들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듭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거든. 거듭난다는 얘기는 신학적 수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고 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이 거듭남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가? 왜 예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을 정말 우리는 보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라고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뿌리를 내린 정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데는 뭐 10cm 내린 분들도 있고 50cm 내린 분들도 있고 1m 내린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 3m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서 소화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린 뿌리를 더 깊이 내리셔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분의 그 자비하심, 그분의 그 사랑 거기다 내리셔야 돼요. 딴 데 내리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거듭나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그 여러분들 교회에서 풍성한 사람 진공첫. 저도 약자를 많이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참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의 첫걸음이죠. 거기서 처음에 할 때 풍삼초 하시잖아요. 하신 분들 많죠? 그걸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진짜 여러분들 얘기인지 점검해야 돼요. 그냥 같이 이렇게 속으로 모여가지고 쭉 읽고선 영상으로 하다가 요즘 책으로 하신다면서요? 네? 제 젊은 영상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죠? 네. 10월 20일, 27일 날 CTS랑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어요, 저랑. 제가 봐도 이 유튜브가 나오기 전 영상이에요, 이게. 그 유튜브도 시작되기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어서 저도 뭐 볼 때마다 참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공개 방송하면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퀄리티로 찍어서 방송권은 CTS가 갖고 유튜브는 저희 하나보기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개정해 하거든요. 근데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 같은 걸 가지고 교회에서 쓸 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야. 뿔싸. 그러라고 만든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 사역자는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당신들의 얘기냐고. 그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는 초대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챌린지냐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책을 읽고 끝나면
뭐 나 했어 옛날에. 너 다 했어요 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뭐예요? 거듭남을 확인하기 위한, 거듭남의 뿌리를 분명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그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사실 이 얘기만 그냥 오늘 끝까지 하고 싶은데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잖아요. 이제 거듭남과 관련된 여기 따라 나오는 이제 진짜 선물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듭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을 정말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난 걸 아는 것 같은데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이 거듭남에 딸려온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거듭남 이렇게 써있는 종합 세트가 있는데 그걸 딱 열어보면 거기 5개 선물이 딱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여기 산소망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소망과 이랬어요. 그죠? 산소망. 그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을 갖게 된다. 산소망을 위하여, 산소망을 얻기 위하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소망을 얻게 돼요. 산소망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산소망이 뭘까요? 리빙 호흡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난 분이 한 5분 정도는 계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 사람은 뭔가 소망이 있어야 움직여.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하지? 할 거 없는데 교회 나가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망이 있어 여기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오늘 저녁에 여기 올까? 그러다가 유튜브로 보자. 유튜브 브라더 형제들, 예. 유튜브로 보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냐면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람은요 뭔가 소망이 있어서 움직여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축구가 있을걸요? 파라과이하고.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보지 마세요. 브라질하고 5대0으로 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A매치 보는 게 인생의 낙이야. 사람은요 아니면 요즘 미니시리즈 재밌는 거 한다는데 그 미니시리즈 저녁 때 가서 나 본방 사수해야지. 그게 다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조금 넓어지면 이런 소망도 있죠. 내가 결혼만 하면, 결혼하면 아이만 좀 낳으면, 아파트만 좀 얻으면, 우리 아이 대학만 가면. 사람은요 모두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hopeless라고 그러는데, hopeless가 되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못 살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심해지면 이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hopeless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뭐든지.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소망들은 잠깐만 유효해요. 잠깐만 소망이 유효해. 오늘 저녁에 게임해야지. 게임할 때만 유효해.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뭐예요? 소망이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아니야. 산소망은 뭐냐면 이렇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원히 있는 게 산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남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라면 결국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은 living hope, 산소망이에요. 이게 뭐예요? 죽고 난 다음의 삶이에요. 이 죽고 난 다음에 산소망이 왜 갖게 됐냐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산소망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사는 게 전부가 아니네.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세계가 열리네. 여기를 알아채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비자를 가지고 잠깐 체류하는 거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구나.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비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를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종교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가 목수 출신의 노동자 출신의 어떤 젊은이가 3년 동안 가르치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종교가 되냐고. 석가모니처럼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닫고 그분이 85세인가에 돌아가시는데 50년 동안 제자를 양성해요. 기라성 같은 제자를 양성해.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을 데리고 양성하거든요. 그럼 불교가 시작할 수 있지. 그럼 종교가 시작할 수 있죠. 이슬람 보세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정치 제도로 이 종교를 결합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있지. 근데 기독교 보세요. 목수. 거기다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거는 쪽팔리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 그림을 보면 다 옷 입혀놨잖아요. 다 나체로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이틀에 안 죽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 스파르타커스 같은 사람은 한 달 동안 달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막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래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워낙 건강하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아세요?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시작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됐냐고요. 예수가 부활하신 걸 봤어요. 이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구나. 구약에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됐구나 하는 거를 이 무지랭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엔 나 같은 사람을 그 나라에 부르신다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면 기독교는 약화됩니다. 출발점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라면 이 부활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으면 부활한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여기 별로 집착을 안 해.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만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진짜가 올 거니까. 그거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기 시작해. 전부가 아닌데 이게 스토리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시나요? 우리 인생은 꼭 이거와 비슷해요. 영화 보면 영화의 그 예고편이 있죠. 예? 예고편을 보면 영화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고편을 보면 뭐가 보고 싶어져요? 본편을 보고 싶어지죠. 우리 인생은 예고편 같은 거예요. 여기에 진짜 올 것에 맛만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진짜가 어떻게 올 거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포장지에 선물 받잖아요. 그죠? 그 포장지가 딱 이쁘죠. 우리 인생은 포장지 같은 거예요. 진짜는 그 속에 있어. 이분들이 안 믿는구만. 이런 얘기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책의 서론을 보면 이 책이 무슨 얘기구나 라고 쓰여져 있지만 전체 얘기는 모릅니다. 서론을 보면. 우리 인생은 서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 시작돼요.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너무 현세적이야. 오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까지 가겠다는 거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열리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블렌딩을 이루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창세 전부터 기억되고 있었던 그 소중한 존재로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는, 힘없고 약한 자들이 존귀함을 여기게 되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거듭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것은 이 살아있는 소망.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세상을 대충 살까요? 아니요. 여기서 살았던 걸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갈 걸 알게 되거든요. 여기서 더 열심히 살아요. 제 아들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보고 또 아빠를 봐도 그렇고, 내세에 대한 생각이 선명할수록 이 생에서의 삶이 선명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28살짜리가. 이게 내 제자가 되어가는구만. 이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을 보니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이 생에서 치열하게 살더라, 이 얘기예요. 내세를 생각하면 이 세상을 대충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았던 걸 다 가지고 들어갈 건데, 내가.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이 얘기 더 하고 싶으면 좀 참을게요. 산소망을 주셨어요. 산소망. 첫 번째. 산소망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산소망을 조금 설명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여기 옛날엔 기업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기업은 컴퍼니가 아니고요. 이건 헤리턴스예요. 인헤리턴스.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유산 아시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빚. 아니, 빚은 안 좋은 유산이고, 물려받는 거가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산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나중에 산소망이 딱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한테?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예? 근데 이 유산이 유산을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유산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유산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100평짜리 아파트? 요트? 골프장? 뭐 유산 받고 싶으세요? 근데 유산을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만 얘기해요. 전 그래서 이 기독교 진짜 같아. 이게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가봤더니 뭐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고, 뭐 길이 황금으로 놓여 있고, 뭐 이게 온갖 물질적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온 거야. 에? 그래서 그런 천국 보고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코웃음이 나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유산에 성경만 얘기합니다. 에? 그게 기독교 진짜 맞아. 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무슨 얘기했어요? 썩지 않고. 뭐가 썩어요? 유한한 생명은 썩습니다. 죽은 건 썩진 않아요. 근데 유한한 생명은 썩어요. 다. 그죠?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썩어버립니다. 유한한 생명이 없는 건 썩어버려요. 두 번째, 근데 썩지 않아. 더러워지지 않아. 인간의 죄는 세상을 더럽혀요. 자신도 더럽혀요. 근데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아요. 템퍼러리 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만 보게 되면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 썩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산의 성격을 가만 보게 되면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유산을 우리가 받게 돼. 그게 뭔지 몰라. 와우, 뭘까? 궁금하세요? 난 이런 궁금함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기가 막혀. 아니, 왜냐면 이런 얘기를 너무 얘기를 안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만 얘기한다고. 그것도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야.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믿음을 갖다 끌어가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면서 진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뭘까?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뭘까?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새롭게 하셨을 때 그 새롭게 하신 우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나요? 왜 아멘을 이렇게 약하게 하세요? 아멘, 아마도 그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뭐 또 세게 얘기해. 영광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죠? 영광이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해. 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가득 차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요. 와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힘들게 고백해야 보여. 그죠? 근데 그날에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네? 유산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성격만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근데 이 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 수동태 현재 완료예요. 뭐냐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스위스에다가 계좌에 갖다가 뭐 숨겨놓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다 보호시키느라고 금고에다가.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이 유산이. 믿거나 말거나. 아, 근데 이런 건 안 믿어. 이런 건 안 믿고 딴 것만 믿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갈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것만 믿어요. 예? 아니, 진짜 이런 거 믿어야 돼, 이런 거.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유산을 주시는데, 그건, 야, 이건 뭘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산은 뭘까?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은 그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살리셨는데 그 정도 유산도 안 주시겠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렸어. 그럼 우리한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우리를 그 다음에 형제처럼 여기시면 우리에게 돌려질 유산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걸 계획하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허풍 떠는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를 맏아들 삼고 우리를 그 동생으로 삼은 거나 다름없는, 형제로 삼은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아챘어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여자로 핍박받고 살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산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선물이 선물 박스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산소망. 또 하나는 유산. 근데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공허해서 괴로워해요. 근데 산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공허를 이겨내요. 공허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무의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산소망으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결핍.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을까? 근데 유산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유산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진짜 믿으면 어깨가 펴지는 거죠. 이 땅의 부자들이 앞에서 지나갈 때 내 부자 동창을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우리 아파트는 27평인데 쟤네는 50몇 평이래. 주눅 들고. 도토리 기적이에요. 27평에 50몇 평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하늘에 이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 이거 진짜 알면 사람들은 달라져요. 진짜 믿으면.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런 유산을,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 두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선물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선물이 뭔지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보호되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하고요. 돈을 좀 모아놓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돈은 여러분들 보호해 주지 못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계셔도요, 여러분들 정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수명을 약간 늘려주고 죽는 과정에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못 살려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 크리스찬이 진짜 변화되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께. 오늘 먹을 거 주시면 내일도 주실 테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3대, 4대가 먹고 살 걸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 대대손손 부흥하는, 형통하는 가문을 일으키셔서,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매일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 생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근데 저 가난한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안 받고 제가 꽤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유학 기간 동안 거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한 40대 때까지는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5세, 6세까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봤어요. 제 아내가 특별히 그랬어요. 제 아내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학기 등록금과 넉 달 집세만 가지고 왔어요. 뉴욕 유니버시티 갔는데 너무 가난해서 유학생들이 이제 이 방에 이렇게 살면 이게 거실 있고 방 2개 있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럼 3명이 살고 복도가 좀 넓어요, 걔네는. 그 복도에다가 침대 하나 더 넣고 여기서 한 명 더 재워. 제 아내는 거기서 잤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뉴욕 유니버시티를 다니는데 이 퀸즈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 동전 다, 주머니 동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동전 찾는 거예요, 다. 주머니에 있는 동전. 그래서 동전도 이제 없어. 그럼 걸어가야 되겠네. 그 얼마나 그 20몇 살짜리 그 어린 소녀가 그 문 열고 나오면 홈리스들 누워있는 그런 데예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복도에 침대 하나 놓고 사는. 그래서 돈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하나님 먹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문 열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뭇가지에 $20가 딱 걸려있더래. Can you believe it? 그래 나왔는데 나뭇가지에 $20가 여기 걸려있더래요. 저희 그 아내 쪽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왜냐면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고 너무 가난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는 일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먹이신다. 나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거 진짜 믿고 살아보시라니까? 왜 돈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진짜 보호해주지 못할 돈에다가 여러분들 인생을 거냐고. 밤낮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는 거시적 종말론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약간 떨리면서도 기대되는 거는, 저도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앞으로 한 뭐 30년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한 뭐 20년 살까? 얼마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죽음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뭐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했군요. 그러지 마세요. 댁들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죽음은 언제든지 먼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죽음이야. 근데 우리는 죽음을 약간 기다려요.
왜냐면 우리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넘어서야만 그 산 소망이 진짜 소망이 내 거가 되거든. 그래서 은근히 죽는 거를 약간 기다려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약간씩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to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겠다. 바울의 영성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지만 약간 그거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약간 비슷한데? 예? 왜 그래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죽음의 과정을 지나갈 때도 나를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와,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병 걸리는 거 뭐 이런 거 안 무서워해요. 아니 여러분, 다 우리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아멘. 아니 병 안 걸려서 죽으면 사고로 죽는 건데 뭐가 낫겠어요, 병. 그렇지. 아니 사고로 죽는 것보다 병으로, 재수 없으세요? 다 죽을 사람들이 댁들 다 죽을 거야. 안 죽을 사람 흔들어 봐요. 없다고. 우리 다 죽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보통 그러는데, 나이 들어 죽는 건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 폐렴으로 죽어 보통. 예? 그 나중에 호흡을 못해서 호흡이 장애가 와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런 거 아멘 시키는 목사도 참 못됐다. 그죠? 그런데 그럼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셔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게 기독교예요. 거기다 뿌리를 내리시라고. 엄한 데다 뿌리를 내지 마시고, 돈 따위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그러면 돈도 하나님이 주세요. 네가 관리해라. 너는 돈에 매이지 않는구나. 너는 돈을 청지기로 쓰는구나. 그럼 돈도 맡기세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청지기로 사는 사람한테 돈을 맡길 거 아니에요. 자기 착복하고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착복하고 이런 사람한테 돈을 맡긴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부자는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 세 번째 옆에 있는 게 보호예요. 보호. 근데 여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수동태. 아까 유산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현재 완료로 보관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그 보관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여기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으로. 요건 꼭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종교개혁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교리를 외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원래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충정을 뜻합니다. 전인격적인 신뢰를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가 깊이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정을 바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그게 내 거가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릴 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 선물로 가볼까요? 네 번째 선물은 뭐예요? 네 번째 선물은 참 어렵긴 한데 여기 대단한 구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6절, 7절은 가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가히 고난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러고 나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으로 불러 열는데요, 사라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why me? 그러면 안 돼요. 왜 why me? 나한테 이런 왜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기면 why not me? 왜 나라고 안 생기겠어?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사는 동안 특별히 지금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예?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왜? 우리는 깨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비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전서의 중요 주제는 선을 행하니까 고난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 예? 당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이면서 이건 수동적이야.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고난이야. 그죠? 내가 좀 매니지가 되는 거면 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고난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수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고난은 또 다양해. 그 메뉴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난의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내가 못 선택해. 다양한 고난 중에 어느 하나가 나에게 와요. 다양성.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조금 감사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잠깐, 이렇게 잠깐. 고난의 한시성이에요. 다 지나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고난이 지나가요. 계속되는 고난은 예외적인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긴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을 지고 가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생이라고 하는 정말 새롭게 시작될 세상에 비하면 한시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난의 한시성을 얘기해요. 이렇게 고난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필연적이에요. 수동적이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가와. 다양해.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아주 한시적인, 우리 잠깐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를 슬프게 해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슬플 땐 슬퍼하세요. 슬플 땐 슬퍼하는 거예요. 예? 슬플 땐 슬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토해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고난에 장기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금으로 단련해도 금도 다 사라지지만 금보다 더 귀하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믿음이 늘 부족하고,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불순해. 뭐 딴 게 날 붙어 있어. 그런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내 아젠다가 하나씩 붙어 있어. 하나만 붙어 있으면 참 다행이야. 그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몰라, 어떤 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합적이고 섞여 있었던 것이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로 타버려요. 불순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난을 겪으면 믿음이 순수해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순수해지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초대교인들이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내는 줄을 알미라. 예?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바울이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정말 어디서 과일 다루 했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당해서 정말 어려운 경험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순수하게 바꾸셨어요. 좀 나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저는 그 고난을 다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아, 형국 형제가 그런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목사가 된 거야. 그럼 속으로 그래요. 욕해요. 좋은 사람 안 돼도 되거든? 너는 한번 당해봐라. 좋은 사람 안 돼주고 싶어요. 그냥 고난 안 당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반드시 올 거예요. 고난에 대비하세요. 필연성, 수동성, 다양성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슬플 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련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거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딴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괴로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시련이 나를 완성시키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시련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이 증명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허락받지 않고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셨는데,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요양소에 요양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절대로 안 보내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님이 어머니를 보살피셨더라고요. 어려움이 와야 진짜가 나와요. 저는 그냥 요양원에 보냈을 것 같은데 아유 힘들어.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참 훌륭한 어른이시다. 예? 시련이 와야 그 사람 진짜가 나와요. 진수가 나와. 평상시엔 잘 몰라. 그죠? 또 집에 가면서 서로 또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들끼리 나 요양소에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순수해져요? 시련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인생을 산 성공한 사업가들 많이 보거든요. 좋은 사업가들, 훌륭한,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들 말고 좋은 사업가들. 근데 좋은 사업가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말고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꼬라박아 봤어. 완전히 망해봤어. 그리고 순수하게 다시 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업가가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꼬라박고 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찬스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을 보세요. 그 어른들이 다복해서 부자로 잘 산 사람이 좋은 어른이 되나, 아니면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은 분이 좋은 어른이 되나 한번 보세요. 누가 좋은 어른들이 되어 있나. 그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한테 불청객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선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번역했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분들도 있는데, 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본문의 뉘앙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와, 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떨려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 받아주세요, 존귀를 받아주세요, 그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자체가 된다고. 제 생일날 지난번에 8월 달에 제가 생일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8월 달에 제 자녀들이 선물을 해요. 8월 달이 되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하거든요. 그럼 선물을 하면 제가 그 선물을 보면서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요 시계도 요 시계도 제가 환갑 때 받은 선물인데, 환갑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받은 선물인데, 근데 좋죠. 근데 사실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게 부모의 자랑이에요. 그죠?
얘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거가 내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아니,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좋지. 예? 근데 내가 정말 기쁜 건 언제 기쁘냐면 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알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는 것이 꿈꾸는 게 우리들 인생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정 욕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딴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 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제가 딴 사람의 평가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나쁜 평가를 하는 사람도 나를 몰라서 그렇게 할 때가 많고요.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나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좋은 평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나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틀렸어, 그들은. 날 몰라. 그러니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진짜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지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무슨 세금을 탈루했고 저희 회사를 어떻게 잘못했고 이거 가짜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종북이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이기면 뭐예요? 그 엉터리 같은 언론에서 그 써놓고선 길게 써놓은 거 맨 밑에다가 위에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확 똥물 끼얹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이겼을 때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마음고생하셨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저 고생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게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살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잠 못 주무셨거든요. 왜 잠을 못 자? 남이 잘못된 거짓말로 나를 이상하게 말한 건데 그걸 내가 왜 잠을 못 자?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로 인해서 하나밖에 목사님들이 종북인 이런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에서 하나복 사역이 중단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땐 괴로워요. 여러분, 딴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요. 물론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어느 정도 깊이의 뿌리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라고 그 깊이가 여러분보다 다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니까 조금 더 뿌리를 깊이 내렸을지는 모르지만 제 이야기가 그냥 이론일 뿐인 분들이 여기 많으세요. 왜냐면 뿌리가 아직 안 내려가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한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네? 이거 정말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뿌리를 얼만큼 깊이 내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속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들어왔는지, 거기에 뿌리를 내렸는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아이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 같은 책을 잘 이용하셔서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있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게 출발점.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거길 딱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 거기 가운데 선물 2개 꽝 크게 있어. 뭐예요? 산소망, 유산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산소망과 유산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선물이 3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희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세요. 와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알려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부탁해요. 저와 함께 크리스천 라이프를 즐기세요. 누리세요. 예?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걸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라고. 그래서 오늘 얼핏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